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목은 마태를 부르심.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 의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양한 종류 병자를 치유해 주셨으며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 던져 고기 잡는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조금 더 가시다가 출항 준비를 위해 그물을 고치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내는 직업이 세리, 즉 요즘 같으면 세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는 모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이며 교통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는 세관, 지금 같으면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세무원이라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으나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을 선발하여 세무원으로 임명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재산과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한 많은 종류의 세금, 인도세, 사람의 머리수에 따라 거두는 세금입니다. 물품세, 도로세, 수도세 등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성전과 관련한 세금, 성전세, 각종 종교적 봉헌 의무 때문에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원들은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백성으로부터 거두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악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세무원들은 이방인들의 돈을 취급하였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에 명시한 정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세무원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매우 불경건한 사건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세무원들과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모습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셨고 예수님께서 왜 세무원과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셨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외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형식주의로 치우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기사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질타를 받던 세무원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과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아콜루 데이 모이 팔로미. 여기서 모이는 미, 나를 나타냅니다. 쫓으라는 아콜루 데이 라고 말씀하시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텔, 매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을 알페우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본명은 히브리식 이름 레위입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헬라식 이름인 마텔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당시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무원이었고 그는 세금을 거두는 징수원이 거주하는 조그마한 사무실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가 일하고 있던 세관을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세무원인 마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마태의 마음은 진실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자 세무원으로서 보장되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모두 버리고 지체하지 않고 아무런 경제적인 보장이 없는 예수님을 즉시 쫓아갔습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과연 쫓아가면 어떻게 내가 밥 먹고 살지? 3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지? 이만저만 걱정도 되고 수입과 지출 따져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몬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몬 마태는 지금까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온갖 모멸과 냉대를 받아왔지만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몬 마태는 마음속에 깨끗하게 돈을 벌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감,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세몬의 직업, 세금 징수 시 발생하는 백성들의 온갖 모멸찬 말들과 증오감,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 가치를 더 이상 재물에 두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쫓으라의 헬라어는 아콜루데이 모이입니다. 여기서 같은 이라는 접두사 알파와 길을 의미하는 켈류도스가 결합하여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동고동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콜루데우 현재 명령형이 아콜루데이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간다, 나와 함께 일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쫓아라는 명령에 세몬 마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반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신속하게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성 친구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게임입니다. 자동차, 근력, 명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춤추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BTS, 블랙핑크, 뉴진스와 같은 젊은 아이돌 가수들이 음반을 내고 새롭고 재미있는 유혹적인 춤을 선보이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자기들끼리 팬클럽을 만들고 마침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말하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돌 춤과 노래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초에 인기를 끌던 G.O.D와 H.O.T, 잭스 키스 그룹이 2014년경에 다시 재결합을 하여 복귀를 한다고 했지만 예전만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들해졌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은 재미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은 제한적이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분을 멘토로 삼아서 닮아가야 합니다. 만일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는지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을 쫓아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갖게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하여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때에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쫓아서 그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여러분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억울함에 대해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세몬 마태는 결국 마태복음을 작성하여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였고 말년에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태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보면 세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많은 세몬들과 죄인들이 모두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몬 레위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싶었고 이제는 동료 세몬들과 그간 교분이 있었던 많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작별하게 되어서
그 친구들 모두 모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만 마태는 많은 세몬과 죄인들로 불렀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 식탁 모임을 통하여 많은 동료 세무원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은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거나 무시하였다고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세몬 창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 즉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결국 세무원들은 일반 백성들과 접촉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장려 거지 범죄자들과 사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마태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는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주도적인 3대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 구별되었다, 특별하다를 의미합니다. 주전 167년 헬레니즘의 유입과 이교주의의 준동을 막고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작된 종교 분파의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제사장 마따리아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투쟁하였던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평민 계층으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질되기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 이후로 전해오는 구전, 율법의 문자적 적용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에 몰두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타인을 멸시하면서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몬과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친교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세몬들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같은 심의와 수준을 갖는 사람들끼리만 사귀지 말고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만일 내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돈 많이 버는 사업가이든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추운 단간세 방에 사는 사람이든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수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수고와 기부, 공헌에 의하여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보다 우수하다 혹은 내가 그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판단하시고 단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을 목격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무원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판단은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려면 식탁 모임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보고 항의하며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느냐 라고 따져 묻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의인을 건강한 자로, 죄인을 병든 자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인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는 만나서는 안 되고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는 기피해야 할 사람으로 취급하였는데 반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 만나서 치료해야 할 병든 사람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희망 없이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 판단과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배타적인 사상을 질책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죄의 굴레에 빠져 허덕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무원과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질책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과 생활 태도는 세무원들과 창기들과 더욱 많은 죄를 짓는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불의한 종교 규정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행위와 의식만 강조하지 각종 기득권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진정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정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공의와 자비는 행하지 않고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인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힐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말하길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1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종교 규정을 만든 것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너희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소경들아,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어떻게 하든지 좋으나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무원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주의자들인데 반해서 세무원들은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더욱 많은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앓고 있는 병 자체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가 제일 힘들다고 담당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영원히 예수님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엘레오스 델로 카이우 디시안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제사 의식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등쳐먹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수많은 의식과 형식적인 행위로 타락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탐심과 방탕으로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각종 종교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었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풍조가 요즘 한국 교회에도 침투한 것 같습니다.
예배만 잘 참석하고 기도와 금식 많이 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주위에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이 분리되는 생활, 신비적 경험을 중시하는 신앙과 남을 정죄하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과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요소가 잘 조화되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무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조금만 있어 주십시오. 요즘 무척 더운데 친구들과 해운대 해수욕장 갔다 와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 끝나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 영어 토플 시험 치고 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당장 right now 즉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죄를 불러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즉시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